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항상 논문을 쓰건 글을 쓰건 무슨 어떤 것을 하든 결론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쭉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종말로 또는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마귀의 관계, 마귀가 주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대적하길 원하면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전쟁이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들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오기까지 아마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을 것입니다. 갈까 말까? 코로나는 또 2단계로 점프를 했는데 이거 혹시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신갑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6가지를 짧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각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는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리고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 총 6가지를 착용하면 됩니다. 오늘 이 6가지를 다 같이 암기할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다 6가지를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머리에 손 얹으시고요. 머리에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시작. 구원의 투구. 구원의 뭐를 쓰라고요?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저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먼저 머리에 같이 보시죠. 구원의 투구. 이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 개역 개정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 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방패 보이시죠? 저 방패를 믿음의 방패. 시작. 자, 오른쪽에 든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6가지를 외울 텐데요, 제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에 이 사고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헬멧을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거하고는요 무려 부상이 72%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오토바이를 탈 때는 헬멧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요 39%나 낮춰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쓸 때? 헬멧을 쓸 때. 이 영어로 구원의 투구는요 Helmet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헬멧을 쓰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전쟁에 나갈 때는요 우리 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처럼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옛날에 전쟁을 했을 때에 저런 투구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런 투구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먼저 구원의 투구를 저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의 투구랑 영적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뇌는요 1.2kg, 1.4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전체 몸에 비해서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마귀는 거꾸로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김 집사, 네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구원? 웃기고 있네.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라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억도 아니요, 100원도 아니요, 1000원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보다 중요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확신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 확신을 뺏어갈 때마다 저 여러분들은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시작.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기본은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확신 흔들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다른 거 엉뚱한 거 생각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뇌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하죠. 좌는 논리적인 뇌를 의미하고 우는 감성적인 지수를 의미합니다. 어찌됐건 왼쪽에 좌뇌가 없어지면 계산을 못해요. 우뇌가 없어지면 슬플 때 울지 못하고 기쁠 때 웃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구원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정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틈탈 때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나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라고 선포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몸에서 제일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뭐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우리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쿵쾅쿵쾅 뜁니다. 이 심장이 죽으면 사람은 사망합니다.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죠. 의의 흉배. 시작. 의의 흉배. 조금 어려워서 개역개정에는 의의 호심경. 시작.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가슴막이. 시작. 의의 가슴막이. 가슴을 보호하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또는 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흉배 가슴에다가 보호막을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화살이나 적이 창을 찔른다 할지라도 보호할 수 있겠죠. 자, 의의 흉배는 무엇인가? 머리서부터 허벅 다리까지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폐를 보호합니다. 특별히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심장을 찌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나쁜 짓을 했지, 누구를 미워했지, 여기 오기 전에 나쁜 곳에 갔지, 나쁜 생각했잖아, 죄를 졌잖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향하여, 심장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죄를 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만 보면 달라붙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와 사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무섭다라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신 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세상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양을 잡거나 손을 잡을 때는 미간을 찔러서 직사를 시키고요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사람들의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사는 피의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전에 구약에서는요 제가 대제사장이라면 자 여기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합니다. 김형근 대제사장의 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에게 죄를 전이시켜요. 죄를 전가시켜요. 트랜스퍼 시킨다고 영어는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죄, 성도님들의 죄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양, 제물에게 있죠. 그럼 이 제물을 피를 흘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각을 뜨고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의인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구약으로 치면은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에도 죄를 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클리신 보혈의 권능은 어떠한 죄를 미래에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께 회개만 하면 용서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꾹꾹 찌르면서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신학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사탄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회사를 향하여 너네 회사에 이런 불법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는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 내가 다니는 이 회사,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회사에 예수의 피가 부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의로운 회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는 우리 회사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영화로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선포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의의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번부터 2번을 한번 외워볼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아이고, 답을 다 얘기했네요.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자, 세 번째 허리띠를 가리키면서요, 진리의 허리띠. 시작. 진리의 허리띠. 영어는 the belt of the truth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군사들이요 옷을 입었는데 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허리띠를 둘러야지만 이것을 조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충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충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 허리를 딱 삐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허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허리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이신 예수여, 빛을 주시옵소서.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는데 그때 불을 다 끌 겁니다. 이 불을 다 끄면 깜깜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불을 탁 켜면은 이 어둠의 공간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마귀 떠나가라, 어둠 떠나가라, 뭐 병만 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의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전공은 마귀와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공은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전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시작!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작!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게 진리 되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deni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떠나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약한 아내, 우리의 자녀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우리 또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허리에 띠띠우시고 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와 함께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아이고 헷갈리시죠? 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제가 많이 가르쳐봤지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잘하는 성도님들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어려운 걸 3개를 외우십니까? 이제 4번째는요, 신발에다 손을 대는 게 되겠습니다. 발에다 한번 신발에 손을 대시고 따라해 보시죠. 이게 좀 길어요. 근데 짧게 줄여서 복음의 신발. 시작. 복음의 신발. 성경에는 평안으로 준비된 또는 평안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이 집에 평안하라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신방 갔을 때 제자들이 왜 축복받으세요,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병이 떠나가세요 이런 말 대신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마귀는 이 평안을 장난쳐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편안이라는 단어로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게 좋으세요? 편하고 편안한 게 좋으세요? 요즘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은 평안과 편안한 것 중에서 편안한 걸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숙이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를 걸어 다니실 때마다 우리의 신발은 이제 무슨 신발이에요? 구두, 운동화 이런 게 아닙니다. 평안의 신발이에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저런 신발을 좀 못을 밑에다 박아가지고 많은 오르막길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데 미끄러지 않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저런 신발을, 가죽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런 영적인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선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 시작. 복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할지어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신발이 무슨 신발이라고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이에요.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강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운전을 하실 때 자동차에 네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설포해 버리세요. 내가 운전하는 이 자동차 네 바퀴에는 평안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 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자동차 바퀴는 무슨 타이어 그런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땅을 점령해 나갈 것입니다. 그 복음의 자동차 바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제가 오늘 금정구를 출발했고 양산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양산에 갈 때까지 복음의 네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마귀가 주는 불안이 떠나가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저 여러분들은 가슴을 쫙 펴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발에는 복음의 신발이 신겨졌다는 확신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의의 흉배는 옛날 버전으로 그냥 의의 흉배로 하겠습니다. PPT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구원의 투구부터 가봅니다. 외워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할렐루야. 야, 4개를 벌써 다 외우셨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왼손을 한번 쭉 내미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방패. 시작.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전, 불화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어디를 쏘는가? 약한 곳을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릅니다. 신학교 교수님께서 칠판에다가 3G, 3가지 G를 쓰면서 우리 목회자가 되실 여러분들은 평생 살 동안 3가지 G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슨 G일까? 그랬더니 우리 호주 교수님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첫 번째 G가 뭐냐면 골드예요. 골드, 돈이라는 뜻이죠. 황금을 조심해야 된다. 어디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 물질이 이 황금 맞는 주에 살고 있을 때 마귀가 늘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맘모니즘, 이 어떤 물질주의 가지고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점이 다 돈이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안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돈, 그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물질들, 이것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 G는 뭐냐면 남자의 경우에는요, 걸, 여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성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어디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평신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는 이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멋진 남자, 이런 걸로 도전이 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G는 글로리라고 적더라고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승승장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쏩니다. 돈, 명예, 이성, 이런 기타 등등의 불화살을 쏠 때에 자칫 잘못하면 화살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최근에 2000년 전 고대 사료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게 나무 방패인데요, 그냥 나무 방패만 갖고 싸우면 불이 탁 붙게 되면 불이
붙어가지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대형을 갖출 때도 있고요. 이게요 1m 20c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몸을 다 막을 수가 있고요. 옆은요 0.77m, 다시 말해서 77cm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로 사람들을 막는데, 문제는 저게 나무로 되어 있으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죽을 접어다가 아까 얘기했던 진리의 허리띠다 차고 다니다가 이 방패에다가 쭉 물을 묻힌 다음에 붙여버리면은요 이 가죽이 쫙 펴지면서 나무로 된 방패를 딱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화살이 샥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축축하니까 당연히 불화살이 칙 하고 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원수마귀가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강수가 우리 영혼 속에 젖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강수 앞에 어떤 불화살도 다 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2000년 전의 자료들을 보면 요 방패가 요만하게 생겼는데 영적 옆에가 고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고리가. 그래가지고요 이 고리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쭉 함께 걸어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1m 20, 70cm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화살이 이렇게 직각으로만 맞겠지만 옆에서 날라오면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 믿음의 방패가 쫙 연결이 되면 사방팔방에서 와도 저렇게 완전한 진영을 갖출 수 있으므로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나 기도 많이 해요, 매일 금식해요, 믿음의 방패가 엄청 세요, 내가 다 막을게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도 수많이 빗발치는 이 영적인 전쟁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의 방패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앉은 분과 믿음의 방패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믿음의 방패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랑 교구는 남산 교구랑 믿음의 방패가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해운대 교구는 양산 교구랑 연결이 돼야 돼요. 너희들은 양산 산에서 살지 우리는 해운대 바다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산에 살든 바다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방패의 진리입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어렵지만 5만 교회, 10만 주의 종들, 1200만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방패로 연합을 하면 어떠한 마귀의 전술과 도전과 공격 앞에 우리는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의 비밀이었습니다. 한번 왼손을 쭉 내미시면서 큰 소리로 외쳐보시죠.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시작.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어떤 불화살이 와도 성령의 생수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아가 옆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지가 않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진군합니다. 함께 싸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로를 중보하고 아침에 나와 또 이렇게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가기 전에 1번부터 5번까지를 복습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부터 그 다음에 의의 흉배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사진을 보시면은요 조금 낡았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가 집에 쓰는 과도칼이라든가 주방에서 쓰는 주방칼하고 틀려요. 양쪽에 날이 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도 어떻게 돼요? 예리하다. 바로 저 말입니다. 이 칼이 한쪽만 있으면은 집에서 주방에서 칼을 쓸 때 한쪽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쪽으로도 쓸 수 있고 반대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마귀가 또는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양쪽에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지금 5가지는 다 공격용입니까? 수비용입니까? 다 방어용이에요. 누가 헬멧 갖고 싸웁니까? 누가 허리띠 갖고 싸웁니까? 신발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겠죠. 방패는 막는 거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왜 말씀이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마귀가 쳐들어왔을 때 수동적이었어요. 두고 썼다, 흉배를 가슴에 호심경을 띄었다, 나 허리띠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아마 이건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침마다 주의 종들이 카톡으로 말씀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을 보내주시죠.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읽을 때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또는 점심 드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거 식사를 하시면서 곰탕 이거 먹으면 이게 어떻게 피로 가고 내 살로 가고 이런 생각 안 드셨죠? 김치찌개 먹으시면서 그냥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먹고 암송하고 읽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로고스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레마.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내 영혼을 누르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는 이 밤에 기도하다 다 주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면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마귀가 또 거짓말합니다. 에이 그거 뭐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다고 은혜 받아? 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다 입었으면요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 귀신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한결 같다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번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6번까지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완벽한 전신갑주를 다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김영건 목사가 한번 뒤로 돌아보겠습니다. 뒤에는 방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전쟁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Forgetting what is behind라는 영어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2020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2021년도를 향하여 성령의 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에이 대충 믿어. 기도 안 해도 돼. 거짓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 전진하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화살에 맞든 칼에 맞든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천국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복습해 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는 암송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암기하겠습니다. 지금보다 10배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마귀가 들으라고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가장 크게 외치는 분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잠깐 수덥 제가 틀렸네요. 그렇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맨 끝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가지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 주무시기 전에는 이 6가지를 큰 소리로 외치시고 주무십시오. 악몽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면증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